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베스트 제자 훈련 2단계 2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 보십시다. 예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의 핵심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절 잘 외우시고 계시죠? 베스트 제자 훈련의 기본은 기억절 암송입니다. 이 암송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과정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기억절 암송, 지난주까지 암송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2단계 1과 요한복음 2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지난 주에 이번 주에 기억절, 지난주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날마다 매 순간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먼저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래의 구절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으신 답을 신속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편 63편 1절에는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시편 84편 2절에는요 너무너무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병을 상사병이라고 그러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위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신명기 17장 9절에 보면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노트 보시죠. 매일 스스로 하는 성경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성경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성경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아멘. 3번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간절히 찾는 자, 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샤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찍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른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4번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하여 더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경을 펴는 시간은 정말 이른 시간이 좋은데 정 안 되면 웃자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더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펴고 읽기만 하면 되는가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있어야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저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암송해서 입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시편 1편 2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에 보면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내 발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곧 너희 행하는 바라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왜 펴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왜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6번입니다. 노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통찰력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통찰력, 즉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우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답은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암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새기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24절 하단에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눈으로 보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반복치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복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라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따를 경우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즉 암송하면 이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입니다. 매일 효율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운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방법을 계속 배워서 실천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8번 마지막입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갖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그대의 결심을 간략한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여러분 할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바로 이 과입니다. 이 시간을 아침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위해서 간편하게 적을 수 있는 묵상 노트를, 이런 노트를 하나 이렇게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들을 날마다 적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트와 펜과 성경, 이 말씀을 늘 옆에 함께 두셔야 합니다.
이 매일의 연구 계획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이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일단 시작하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세 구절이든지 네 구절이든지 여섯 구절이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대여섯 번 읽고 이 말씀을 의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많다. 초창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대여섯 번 읽으시고 그 구절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의역해서 기록을 내 말로 바꾸어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의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절 속에서 내가 한 구절이든 또 세 구절이든 10구절이든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칙. 이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해가야 될 죄인가, 혹시 발전시켜야 될 어떤 나의 성품의 문제인가, 인과관계의 그런 구절인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 구절이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말씀인가, 내가 버려야 되는 잘못된 행동들인가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원칙을 찾아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원칙을 찾아냈다면 사실은 이 말씀 묵상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나머지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묵상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이 구절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령께서 어떤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면 즉시 이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묵상, 성경 연구,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시간 없이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묵상 시간은 짧은 5분이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여러 구절 도전하기보다는 한 구절만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은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 미션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늘 하루에 3분씩 이렇게 안부를 묻도록 교제의 미션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미션을 드렸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앉지 않았던 다른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라라는 것이고, 점심 식사하실 때도 예배 후에도 지난주에 같이 함께 식사하지 아니했던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해 주십사고 번개 미션을 두 번째 드렸고, 암송 계속해 주시고요. 또 숙제 잘 해 오시고, 오늘 중요한 세 번째 미션이 말씀 묵상 미션입니다. 말씀 묵상 한번 보시죠. 오케이. 예스. 여러분, 이 말씀 묵상 노트에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요,
여기에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이다 하면 이 제목 밑에 본문을 쓰는 것이죠. 이 제목, 만약에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여기다 몇 년, 몇 월, 며칠 쓰시고요. 본문을 의역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두 구절, 세 구절 뭐 괜찮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대여섯 번 읽으시고 그 본문의 내용을 자기 말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한 다음에 의역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역입니다. 본문 몇 장 몇 절 쓰시고 그 다음에 의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원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원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원칙을 하나 이렇게 기록해 본다면 사랑하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적용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점심시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이 원칙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개에게 전화를 하겠다. 혹은 과일을 사들고 방문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적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게 그려지지가 않네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기다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안 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쓰시고 여기 이 밑에 yes 됐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하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 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구글 한번 보십시다. 예스.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도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부분을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 오셨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말씀 묵상 발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묵상 원칙들을 묵상하시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앞바퀴와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매일의 삶의 지침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묵상에서 원칙을 찾아내는 이 바이크의 앞바퀴, 자전거의 앞바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바퀴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뒷바퀴는 따라가죠. 계획들을 적용입니다. 실행 부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 연구, 말씀 묵상하면 자전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이제 다음 주를 위한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지난주까지 외우셨던 기억절을 다 외워주시고 또 이 구절도 역시 계속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제자 양성, 베스트 제자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 묵상입니다. 기억절 부지런히 암송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3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3단계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 묵상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